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요, 인생이란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 모두가 때로는 그렇게 흉흉하게 혹은 잠잠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몸을 던져서 살고 있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 같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강물에 우리가 발을 담그는 순간에요, 우리가 담갔던 그 강물은 저 밑으로 이미 흘러가서 이제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강물이 우리 발을 지나가고 있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요, 우리는 수많은 일들과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을 접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과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가령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지만은 밥 한 끼 허기를 달랠 때도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선택하죠. 우리는 그러한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런 기록 가운데서 많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우리들 삶 속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바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또 살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과 같이 함께 후회의 반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겠다고 선택했는데 앞에서 짬뽕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짬뽕을 시켜 먹을 걸. 그런 후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 짬뽕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한 번은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내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이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이런 선택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선택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엘리너 루즈벨트가 한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너무나도 쉽게 아무거나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루즈벨트 그 아내 엘리너가 말한 것에 따르면은 뭐예요? 너무나도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선택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해서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를 먹을 때도 있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씨리 쓴 그런 열매를 먹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은 좋은 영향을 받겠지만은 나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받을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거의 대부분 쉽게 무언가를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심을 하면서 선택을 하죠. 근데 하물며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된 중대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신중하게, 더욱더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날마다 반복되는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린 그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게 될 때까지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후에 대략 5개월 정도 지난 그쯤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대략 3개월 정도 지날 쯤에 전 세계를 덮고 있었던 물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높은 산봉우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일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물이 이제 빠지고 나서 한 4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방주에서 내릴 때까지 노아가 했던 그 행적들,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은 우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가장 먼저 방주에 낸 창을 통해서 바깥을 이렇게 살펴본 것이죠. 살펴본 거예요. 물이 얼마나 잘 빠졌는지,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막 이렇게 살펴본 거죠. 그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 방주에서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또 돌아다니다 또 방주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땅에 있는 물들이 또 얼마나 줄어든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는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땅에 이제 생물이 자랄 정도로 물이 빠졌다라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고 거의 11개월쯤 다 될 쯤에요. 이번에 노아가 직접 방주의 덮개를 열고서 주변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때 바로 이제 그때 땅에 있던 물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대략 2개월 가량을 방주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땅에서 이제 서서히 물이 줄어들고 또 더 나아가 이제 이렇게 노아가 방주에 나오게 된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선택과 결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에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선택과 결정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뭔가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기까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바깥을 살펴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또 노아 방주에 뚜껑을 열고서 나와서 땅에 물이 빠졌는지를 또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 정도쯤이면은 뭐 물이 다 빠졌겠지 하고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방주에서 내리기 전에 정말로 신중하게 처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노아가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언제 방주에서 내릴 것인지,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에 합당히 처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요,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노아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시중 서점에 가면은 자기계발서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자기계발서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책들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택에는 항상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예, 맞는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더라도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안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선택이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또 주도 면밀하게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선택한 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책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우선 먼저 그것을 선택하는 자기 자신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자신을 믿고 그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들 안에 들어있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죠? 그러면요,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선택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자신이 보고 느끼고 확신하는 것을 따라서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책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 속에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죠? 우선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노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방주에서 언제 내릴지를 정하고 그렇게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주에 난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까마귀를, 비둘기를 직접 방주의 문을 열고 바깥을 보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들여보면요, 바로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선택의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서적들, 자기계발서들의 그 말로 치면은 노아는 이미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방주에서 내릴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그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보면은 노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야, 너는 네 자신을 믿어야 돼.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네 자신을 믿고 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은 나가. 그거예요. 그 자기계발서들의 말에 의하면요. 그리고 나가서 네 선택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런 책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자기계발서처럼 행동했나요? 자기 자신을 믿고 행동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그가 선택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선택했을까요? 어떤 기준을 두고서 선택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는 데 있어서의 선택의 확실한 기준이었던 것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한 방주에서 노아가 그의 가족과 같이 함께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 그 자체는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요. 노아가 저런 방법을 통해서 방주에서 내릴 그 날, 그것들을 정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봤지만은 결정적인 선택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따랐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노아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중대한 일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그때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이것저것 잘 살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방법,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그렇게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으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종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요,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그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앞뒤 좌우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 일에 부합한 것인지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또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얼마든지 선택하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자신보다 더 가장 결정적인 그 선택의 타이밍을 아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카이로스. 우리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헬라어에는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는 딱 어떠한 맞아 떨어지는 가장 적합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때, 그것에 맞춰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서 행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놓은 그런 일들 다 이룰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은요, 나 혼자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정한 계획과 때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치 실타래가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계획과 뜻이 내가 정한 계획과 그 뜻에 맞지 않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결정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실타래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적합한 때를 찾아내시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흔히 불교에서는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요, 그 부처마저도 손바닥 안에 놓고 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훤하게 꿰뚫고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나오게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인생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때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여러 가지 말할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일을 하더라도 노아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도 면밀한 그런 모습으로 상황과 일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마치 회사에서 어떤 중대한 일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기획하고 난 후에 누구한테 사인을 받죠? 최종 사인을요? 사장한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최종 보스이신 하나님께 최종 사인을 받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결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구약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우리 삶의 수많은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노아의 모습으로 쳐서 보면은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은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노아처럼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노아가 홍수의 심판 뒤에 이제 땅이 말라가는 것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릴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노아가 가진 선택의 기준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선택의 기준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봤던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당장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될 때 참 답답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할 때입니다. 하지만은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인내함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를 받는 하나의 참된 비결이기도 하죠.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자체는 그 말편을 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표현, 그 의미는 또 어떤 면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구약의 개념으로 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지혜, 올바른 선택의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문성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위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들 가운데 흔히 예언하신다라고 하면서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신뢰가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들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키워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솔직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자체는요,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정말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서 이 혼돈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